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은혜광성 교회 청년부 전체를 축복하고 또 현장에서 유튜브로 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같이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만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길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못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이 땅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저정하여 다스려 주시는 예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신 주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늘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아멘.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길을 만드십니다. 만드시네. 아멘. 오직 내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아멘.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연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영원한 아멘.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해. 주의 쌓아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심을 바라보라. 목소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주의 한결같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만족합니다.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며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를 의지하리.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내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땐 깊은 한숨 내쉴 땐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예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예하시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쓰러져 버릴 것이 아닌,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닌 영원한 사랑으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머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했고 이웃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였으며 하늘의 상급보다는 이 땅의 즐거움과 소유의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힘써 돌보는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영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서는 살상과 탄압으로 긴급하고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폭력과 전쟁을 막아주시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크고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우리가 되도록, 그런 은혜 강성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이랑 좀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백신은 잘 맞았니? 하면서 네, 요즘 백신이 얘기가 좀 말이 많죠. 여러분 건강하게 또 잘 계획하셔서 은혜롭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 3주 전에 또 이제 전에 듣게 됐어요. 비대면 예배로 전환돼서 예배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힘든 삶도 그나마 예배로 지탱했던 이런 또 교회 생활과 교회에서 흘렀던 그런 좋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힘들로 이제 그 교회 생활을 기반으로 힘이 됐었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고 많은 활동들이 저희가 멈춰지면서 삶이 힘들어졌던 게 더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 수요일쯤에 이제 저의 설교 차례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본문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에게, 우리 1, 2청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게 됐고, 오늘 본문을 선정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삶에 힘이 되는 설교를 해야겠다고 결정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별과 같이 빛나서요,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 보시죠. 뉴스. 여기서 뉴스를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뉴스를 볼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뉴스를 접하죠. 세상에 나오는 소식들은 대부분이 뉴스로 접하게 돼요. 뉴스를 거친 소식들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지는 걸 듣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뉴스를 본다라는 거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요. 예전에는 방송 3사 뉴스,
주류였는데 요즘엔 공중파 방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한 다양한 뉴스들이 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채널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 보수적인 채널부터 해서 다소 진보적으로 보이는 채널도 있고, 어느 각도에서 보면 친정부적인 요소의 뉴스 채널도 있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뉴스 채널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삶에 맞추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하여 이 뉴스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에 더 가깝고 공감이 되는 채널들을 보통 선택해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문들을 섭렵하는 경우도 있죠. 어느 한쪽에 편향된 신문만 보지 않고 뉴스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든 뉴스 프로그램이 각자의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뉴스에게 어떤 종류의 뉴스든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뉴스의 대부분의 소식이 희망적인 것들보다는 사회를 고발하고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추는 것들에 더 힘써보고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고 나면 보통 기억되는 부분은 사회가 잘하고 있다는 부분보다도 사회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더 각인돼요. 실제로 뉴스 보도의 구성을 보면 뭐 안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도 구성이 되지만 어쨌든 뉴스를 보고 나면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건 뭐예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민낯들이 마구마구 들춰진다는 것이죠.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뉴스들을 접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절망적이고 어두운 부분을 쉽게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꾸준히 뉴스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뉴스를 살펴볼게요. 뭐 언제나 그랬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면 굉장히 무섭고 충격적인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집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살인범의 이야기 비롯하여 성범죄, 각종 죄와 비리와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언제요? 최근에. 이것이 오늘, 내일, 어제 얘기가 아니라 쭉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의 이야기가 날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구절벽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소망이 없는 현실에 대하여 날로 그 소식이 접해지고 우리는 우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통해 바라본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본다면 기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상에 임한 기적? 은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뉴스에서 반영되고 우리에게 각인되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각인된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 청년 자살률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죠.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청년들의 자살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주는 어두운 이미지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만이 정말 힘들었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시대만 힘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대건, 80년대든 90년대든 2000년대든 심지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언제나 힘들었어요. 상황은 풍요해지고 삶이 많이 윤택해지고
그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적으로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고요. 우리는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단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처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근 정부를 제가 예찬하는 건 아니지만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재해, 생명보호, 생활환경 등 3대 재난안전을 위하여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재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코로나 블루, 이 우울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힘든 국민들을 여러모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발표된 거예요.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로 청년층의 우울한 상황을 극복시키고자 하는 나라의 정책적 의지가 돋보이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삶과 마음을 돌보겠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냐면요, 청년들과 국민의 삶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굉장히 힘들고 체감상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 말하고 싶은 요지였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신청하고, 혹은 자신의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전한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들은요, 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 우울감은요, 단순히 개인의 성향과 나약함 때문에 선천적으로 내가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힘든 친구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든 삶의 상황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세상을 더 똑바로 보면 볼수록,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직시할수록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전달하는 그 팩트들,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시하면 사실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 마음, 감정이. 여러분,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혹은 무기력증에 혹시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본인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못해요.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낼 힘이 스스로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우리의 삶에 굉장한 활력소와 행복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다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안 일어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은 사실 이 감사할 때 일어나는데, 감사할 힘이 없는 상태가 되면 답이 없는 거죠. 마음에 힘이 있어야 감사하고요.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이게 세상을 바라볼 텐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을 힘조차 없으니까, 진짜 감사한 것도 찾을 수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속되기 시작하고 우울감이 지속되고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절하게 끝을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긍정적인 것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그 마음에 그만큼 힘이 없어지면 결국은 소망을 잃고 무기력감에 자살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로 여기기에는 우리 주변에 불평, 불만거리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거의 최종점은 자살이라는 거죠. 암울한 사회의 소식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실들,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행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우울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거예요. 그것을 정신승리 마냥 우리의 마음을 누르면 때로는 그것이 역으로 더 큰 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울감을 주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이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 대한 것, 마음에 안 드는 현실과 내 상황, 다가오는 취업에 대한 압박,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강력한 재림신앙에 휩싸여 있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렇게 주님이 정말 속히 오실 것을 강력하게 믿으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진 거죠. 각종 사회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오늘이라도 5분 뒤에라도 주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확증이 있으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제대로 삶을 살겠어요?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않으니까 사회의 비탄과 비난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믿음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서 시정하는 본문의 일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모진 핍박으로 그 삶을 살기 어려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와서 자신들의 삶을 구해줘야 하는 것이었어요. 재림을 향한 유일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기다리고 기대한 것을 넘어서서 감사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정말 핍박이 강력하게 있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달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울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속에서 건강하게 성숙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핍박이 모진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그 핍박 가운데서 이끌고 계시며 궁극적으로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땅에서의 구원과 또 죽어서 가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감사를 가르쳤어요.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를 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요. 그냥 감사해야지. 내 삶이 이런데 뭐 그냥 뭐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입으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요. 진짜 고맙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진정성 있는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로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창조의 힘인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진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성도의 위대함이며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시작하여 또 다른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함으로 힘든 삶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깊은 우울감과 치욕과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은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감사로 느껴질지라도 그 감사가 또 다른 마음에 힘을 주어 다른 감사하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힘이 시작점이 되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정말 무기력함으로 삶이 힘드실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시며 감사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구원이 기쁨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느끼고 구원을 감격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전적인 주권이요. 첫 번째는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원하는 그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이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한다는 것이죠. 즉 경건이라는 거예요. 묵상의 자리와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방면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며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며 아뢰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씩, 때로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할 수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감사가 만약 억지로 짜내는 감사라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기를 속이는 감사는요, 결국 자기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 되는 법, 직장 상사와 소통하는 법, 승진하는 법, 학점 잘 나오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각종 SNS와 관계에서 인싸가 되는 법, 이런 것 등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은요, 어쩌면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이런 자기개발적인 요소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입각된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뛰어넘어서 그 처세술도 자기 개발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낮고 낮은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기독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젊다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역으로도요,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신 분들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역으로 행복함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고난은 어떠한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인데, 다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는 거고요. 능히 마음이 지켜졌으므로 힘이, 생명력이 마음에서 솟아나서 세상을 극복하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감사를 주변의 환경의 요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어,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셨어 라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감사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사한 것들에게만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감사할 것들보다야 불평할 것들이 실제로 많으니까요. 끼케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신 승리쯤 될 거예요.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명상하잖아요. 뉴에이지로 음악 틀어놓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좋은 음악 틀어놓고 물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자기 체면에 걸잖아요. 막연한 감사로 여러분 삶을 살지 마세요. 막연한 은혜, 막연한 것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경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막연하게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기며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힘, 이러한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 같이 믿으심으로 또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땅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며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같이 17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핍박처럼 저희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와 그 사명이 우리에겐 때론 참으로 무겁게 와닿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세상이 주는 짐보다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복음의 짐을 잘 짊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거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실제를 살아내어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마음 모아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신 물질을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고백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심이 더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가 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고백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마땅히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다 아시는 주님,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방송 설교 안내입니다. CBS TV 은혜광성교회 방송 설교를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10분에 방송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 182번, LG U 플러스 TV 270번, SK 브로드밴드 300번, KT 올레 TV 238번. TV 각종 이게 TV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함께 보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설교 공식 홈페이지에도 업로드가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줌 실시간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재 줌도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2021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짜는요 9월 23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고 저번 주엔 전체 주였다면 이제 각 연합된 부서들에게 그 부서에 맞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집안에 어린 동생이 있거나 교사로 섬기시거나 여기 학부모인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다 참여해 주셔서 교사대학에서 주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또 그러한 티칭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2학기 성경학교가 오늘 개강합니다. 줌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이 예배 참석 가능 인원 10%, 최대 99%까지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영상 및 줌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성전 예배 및 녹화 영상과 문자로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전 예배로 드리고요. 방역 4단계 기간 동안 교회 내 시설의 개인적인 사용과 출입은 제한하오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헌금 계좌의 헌금 명단 하단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해 주시고 조속히 공예배와 시은자 운동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9월 청년부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회장 권호혁입니다. 네, 그러면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있다면은 예배 끝나고 2층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2층 그레이스 채플홀이라는 곳인데요. 그 문 밖에 가시면은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10월부터 하반기 제자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자학교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직접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청년 1부에만 해당하는 청년 1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인데요.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 1부 순모임은 예배 후에 4시 30분에 줌을 통한 온라인 개관교육 갈라디아서 큐티하는 개관교육이 진행되고요. 모두 조장님들께 링크를 받으실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교육하고 나눔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 토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요 기도회가 어제까지는 2시 반에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오후 8시, 20시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20시에 토요 기도를 하니까요. 저녁 8시에 줌 링크를 통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 1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좌율조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시는 길에 큐티책이랑 간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주 동안 순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이 여기 삽지에 있는데요. 삽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랩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고 약한